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이사야 56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 그 선민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지금 이사야 거의 끝나는 부분인데 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은혜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과 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는, 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자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올바른 그런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또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을진데 아무 일하지 않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회복을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달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자가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잘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모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 연합한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 보시면 3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런 있고 또 6절에서도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만 여호와께 연합되어서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 연합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고 하지 말고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혹여나 나는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혹시나 잘라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나 걱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과 우려는 무엇인가? 고자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남자, 아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자신을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른 나무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생산할 수 없는,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자된 사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아무것도 새싹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고자인데 그냥 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한 고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고자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가? 5절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딸을 낳아야 그것이 생산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름을 줄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줄 것이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자다. 생산할 수 없다. 마른 나무와 같다. 이렇게 낙심하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남과 비교하여 가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고 뛰어난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산할 수 없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일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에 붙들고 있으면 자녀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 영영한 은혜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음을 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7절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방인도 그 예루살렘 이방인들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임재하는 곳이라고 여겼던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여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약속을 받은 줄 알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을 기쁘시게 하신다라고 했으므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회복된 백성 외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주를 높이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는 부패한 유대의 목자들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어느 파수꾼, 어느 역할들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기쁨만을 생각하는 그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했습니다. 갑자기 들 짐승이 나오는데 실제 들 짐승들을 불러가지고 먹을 건 먹으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열강들을 통하여서 심판하도록 하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유다 근처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열강들아 그냥 와서 이거 유다 그냥 먹어버려라. 심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하는가? 다음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는가? 10절 이하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지치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자, 잠자고 또 쉬자, 주변에서 막 떠들고 또 꿈꾸는 자들이 또 개들이 막 와도 잠자기를 좋아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포도주를 가져와서 먹고 즐기자, 내일도 먹고 즐기자, 자기의 유익과 기쁨만을 추구하여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목자들을 지적하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들, 또 파수꾼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맡겨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는 줄 알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여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56장에 나오고 또 57장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이 56장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56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56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모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까 그 구원은 별치 않으니까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것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냥 문장이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 백성이 지켜야 될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부지런히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과 버려야 될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지킨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또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을 잘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연합된 그런 사람은 내가 주의 백성에서 갈라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자일지라도 나를 마른 나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상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알고 주어진 상황과 주어주신 여건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풍성한 것들로, 더 나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과 비교해서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크다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지각한 또 부패한 유다의 그런 목자들, 파수꾼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책망받을 목자와 또 파수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목자가 아닌데요, 파수꾼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자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책임이요 또 자리이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게 될 때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주셨는가,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그렇게 책임을 잘 감당한 자로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